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은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쾌적한 날씨, 또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또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 한자는 큰 한자, 가위는 중간이다 그래가지고 8월의 중간날 8월 15일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해서 한가위. 그래서 이 한가위 추석이 되면은 굉장히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제도 병야대에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저녁에 진짜 이런 날씨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니까 또 추석이 되니까 감도 생각이 나고 밤도 생각이 나고 대추도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추석 때가 되면 부모님을 뵈러 저도 젊을 때 내복 사들고 내복 많다 그만 사와라 그래도 사들게 갈 거 뭐 별로 없이 있겠네. 내복이나 사들고 어머니께 찾아가면 어머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모님들은요 자식 줄낳고 여러 음식을 챙겨 놔놓고 또 집도 청소해 놓으시고 하는 거. 거기 가서 뭐 윷놀이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막 즐기고 노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추석 때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일 예배가 매일 추석 같은 날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유래가 사실은 노는 데서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라시대의 유리왕 때에 궁중에서 여인들 두 패들 갈라놔 놓고는 옷 짜는 놀이, 길쌈놀이라 그러거든요. 옷 짜는 누가 많이 짜나 한 달 동안 짜가지고 이기는 즐거우니까 가을에 풍성하고 주신 것 많고 풍요로우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유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상들한테 감사하고 말이죠. 또 묘에 가가지고 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말이죠. 또 차례도 지내고 말이요.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의식이 추석하면은 차례를 지내는구나. 그냥 조상 묘지에 가가 절하는구나 이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유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 가을의 풍성함을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러한 데서부터 출발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추석답게 보내려면은 제사 지내고 절하고 조상 섬기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흘러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추석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한국의 추석은 미국의 뭐하고 똑같을까요? 땡스기빙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 추석의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추석만 되면은 우리가 뭐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릴 적에 또 촌에 가가지고 묘에 가서 절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말이죠. 뭐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네 윗대가 누구니 뭐 아랫대가 누구니 하면서 막 호적을 들어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나니까 다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이지만 저도 어릴 적이지만 이제 예수 진짜 믿고 나니까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해. 아빠한테 말하면 신경질 내니까 엄마 나 하나님 이제 믿으니까 나 이제 절 안 해도 되나 하니까 놀라시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 안 할래. 그러면 네가 남들 다 절할 때에
저 뒤에 가가 서 있어라. 엄마가 허락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고서는 딱 끊었어요. 절하는 거 끊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그걸 원하셔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를 또 섬겨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8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미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게 나와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구원하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에 그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마치 제가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겨도 될까요?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천국에서 그 영원한 기쁨이 막 너무 기쁘잖아요.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드립니까? 오후에도 예배 드립니까? 아니 말랐고 새벽에도 예배 드립니까? 금요일은 말랐고 밤에 와가 예배 드립니까? 아이고 말라고 그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와극합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입 쿡 다물고 있으면 제가 뭔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하나님 찾아뵙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좋아져야지요. 찬양하는 것이 좋아져야지요. 교회 오는 것이 좋아져야지요. 귀찮아 죽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 얼마나 섭섭하게 해요. 엄마 요번 추석 때는 못 가. 엄마 아빠 먹을 거 잔뜩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유혹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자기의 말에 복종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마저도 자기에게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을,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바래요. 자기의 종노릇하고 자기 말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 들어주니까는 계속 공격하잖아요. 두 번째 공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 압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서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빗대서 던지면은 이단들도요, 사실 보면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알아요? 성경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대번 넘어갑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성경의 어떤 한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전하니까는 그거 홀딱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단이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성경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딴 거 뭐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겨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냐?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비쳐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유혹을 하잖아요. 자기가 천하만국의 주인이냐?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 높은 산으로 데리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하라고요? 나 섬기라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물질 섬기고 세상 섬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귀의 정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든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복종을 하고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자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행적처럼 우리도 말씀 중심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같은 거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 같은 것을 섬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이 강대성 앞에 십자가의 앞에 오더니 합장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 옛날에 가졌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하나님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서부터, 아니 만세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삶을 변화시켜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공허하게 믿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래서 예배는 매주 추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열매가 충만하고 막 콱콱 충만해. 얼굴에 웃음이 충만하고. 옆에서 인사도 합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올 가을에도 먹을 거 많이 주셨다는데 뭐가 그래 못 먹은 사람처럼 배고파가지고 전부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식당에서 올라오는 그 밥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유혹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고?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관가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드디어 가나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배도 24장 됐으니까 기업 분배도 다 어떻게 돼요? 23장 여호수아 23장입니다. 23장 기업 분배도 다 끝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기업 분배도 끝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을 분배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워가야 하고 성취되어 가야 할 영원한 기업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다 된 사람이라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얻어야 될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한 번 더 봐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기업 분배 받았지만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안 먹으면 날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날 섬기지 못하면 누구를 섬기게 된다? 우상 섬기게 되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여호와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기업 분배 받았어도 언제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네 기업 분배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너의 현장 속에서 너에게 준 기업 속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느니라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 모임을 한다, 구역 모임을 한다, 어떤 친교 모임을 한다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어떤 좋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 해도 마귀가 와가 한번 흔들어 제껴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돈이 최고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붙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나의 처해진 그 자리에서요, 자식이 최고래요. 돈이 최고래요. 건강이 최고래요. 학문이 최고래요. 내 자신이 최고래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두 마음 품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10계명의 1, 2절입니다. 1, 2계명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앞서서 본문적인 오늘 본문을 의거해서 설교하는데 이 서론이 길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애굽 나라는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가 뭡니까? 오직 한 신만, 여호와만 섬기는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다신교입니다. 대략 한 2000여 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 신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우상이 있다면 뱀인데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썼던 그 왕관 위에 혹시 뭐가 그려져 있는 줄 뭐가 이렇게 문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줄 아세요? 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쌍으로 두 마리가 딱 달려 있습니다. 뱀이라는 존재는 이 애굽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세가 있어 그리고 존귀하고 말이죠. 힘이 있고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뱀을 신으로 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뱀이 징그럽지만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우월한 신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뱀만 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2000여 종의 신이 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도 신이 있대요. 무슨 신? 귀신인데 물귀신. 이 물귀신이 나일강,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물들이 흘러나와서 모든 옥토를 적셔주는 그 애굽의 모든 그 지경의 그 풍요로움이 나일강에서부터 흘러나가잖아요. 거기에는요 신이 있대요. 그리고 그 나일강 안에는 깨구리가 있는데 깨구리도 신의 일종이에요. 탄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의 일종이래요. 그 애굽 땅에는 이도 신이래요. 아이고 더러라,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파리도 신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이게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지요, 사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곤충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안에 존재해 있는 애굽의 범람하고 수천 가지의 그 우상들을 깨어부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 재앙으로서만 끝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깨어부수는 거예요, 우상들. 어릴 적에 제가 조만할 때 부엌에 들어가면은 누런 뱀이 한 마리가 이게 위에 이렇게 나무 기둥 이런 강목들에 보면은 또 아리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요. 저거는 집구렁이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집구렁이 들어보셨습니까? 집 지키는 수호신. 이 뱀이 수호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적에 믿음이 없었을 때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그거 술 담가 먹고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하신다는 얘기가 뱀이 저주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그것이 그런 줄 알았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싹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받았던 생각까지도 깨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우상들을 깨부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린 겁니다. 나일강의 호수가 피로 되게 하셔서 모든 생물이 죽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합니다. 신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올라오게 되어서 방에도 침대도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다 들어가.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밥솥을 떡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개구리들이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지가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생축이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리떼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애굽의 전역에 들끓며 해를 끼쳤다고 지금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었던지 이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나가기 시작하신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우상은 징그러운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깨부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생각마저도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교 시절할 때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바퀴벌레가 많대요.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싶어가 그 아파트를 선정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잘못 들어왔네요. 이러면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출해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 불을 딱 켜는 순간 수십 마리들이 확 하면서 냉장고 밑으로 물건 밑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약쳐도 안 됩니다. 아파트에 신고해가지고 약쳤는데도 안 된대요. 아파트에서도. 예인이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요. 진짜 거의 간단하기였는데 예인이가 땅바닥에 눕혀서 재울 수 없어가지고 그 카시트 같은 거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얹혀 따로 냈는데 내가 몰래 후레쉬를 타서 이거 밤에 살았나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애 때는. 보니까네 이거 뭐 옆에 애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와, 진짜. 어느 날은 싱크대 알지요? 밥그릇 씻는 싱크대에 바퀴벌레가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우르르 그 구멍으로 확 들어가는 게 요놈 내 다 죽여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이 바퀴벌레 가스약을 가져와가 뿌리고 태워 죽이겠다 그래가 불을 켜는 순간 이 불구덩이가 슉 내려가 다 태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됐나 싶어 보다가 그 불이 다시 올라와서 내 눈썹하고 머리를 태워버린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사람 못 사는 거거든요. 징그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와,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게. 야,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신봉하는 우상들을 하나씩 깨어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뱀귀신아 나가라! 아멘 하세요. 뱀귀신아 나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뱀의 마귀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물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개구리 귀신아 나가라! 이 귀신아 나가라! 파리 귀신아 나가라! 이 모든 그들이 믿는 그 신을 하나씩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신보다 하나님의 신은 위대한 신, 하나님을 알지어다. 예? 그런데 신기한 게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걸 뭐라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별이라는 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깨부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 교회 안의 우상들, 이 나라 민족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깨부서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종로로 담에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 안에서 구원 영생 천국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